따라서 중풍병의 치유. 어제는 나병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중풍병에 관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간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특이한 거는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중풍병은 몸이 불편한 병이지 몸이 괴로운 병은 아닙니다. 뇌의 혈관이 막혔다든지 뇌의 혈관이 터져서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체의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을 중풍병이라 우리가 그러고, 몸이 불편한 거지 몸이 괴로운 건 아닌데, 오늘 이 하인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이 하인이 백부장에게 꼭 필요한 사람, 또 충성스러운 하인,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게 듭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병이 아니고 괴로운 병이 아니고 불편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훌륭한 하인, 또 충성스러운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가서 고치려고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려고 간 게 아니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간다고 하는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한 파격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왔더니 막 유대인들한테 아주 비난을 아주 혹독하게 받습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와가지고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파격이다. 그리고 또 갔다 오시면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떠보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진짜 가서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안 가실 거를 가신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도 이렇게 관통해서 가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고, 당시 유대인의 생각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시는 거를 예수님에게 누가 끼쳐질까 봐 오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혹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준다 그럴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다만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다만 말씀으로만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말씀이면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고쳤냐? 말씀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잘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능력은 떨어지기만 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밭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할렐루야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결실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오늘 능력은 말씀이고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이 생명과 말씀이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인의 중풍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도 들어있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도 들어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의 중풍병을 어떻게 고쳤냐? 백부장이 간구하고 백부장이 원했던 대로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인의 중풍병이 어떻게 낫냐? 믿음으로 낫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고 그러니까 갔더니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은 가라고 하는 말씀밖에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냥 기분 좋게 돌아갈 텐데 내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따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어떤 때는 100%,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10%. 믿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작다 그러면 믿음을 크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우리 주님 칭찬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효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방인에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인의 중풍병에 고쳐진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런 거에 특정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그 한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뭐 이 사람이야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에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로 봐서 이방인을 제사장한테 보낼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게 분명한데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예수님이 뭐 이방인도 고치시고 유대인도 고치시고 뭐 그러지만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아주 뭐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병들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묶여있는 우리의 신체의 질병을 치유하셔서 정상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